계속 히브리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꼭 되게 높은 수준에 있는 신학책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 책이 과연 내 삶에 어떤 많은 영향을 주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힘을 주는 책인가라고 고민할 정도로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어떤 그런 신학적인 어휘들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조금 더 자세히 읽다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구원과 어떤 대제사장 사역에 대해서 다른 어떤 책들보다 더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9장 마지막 절 단락의 본문을 통해 오늘 이 대제사장 또 제물로서 직접 당신을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사람이 만든 성소에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제사를 드려서 사람의 죄를 속죄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단락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성소의 안쪽 하나님의 은밀하고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가서 숫송아지 피로 온 백성의 죄를 속하는 이 속죄의 제사를 드린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인간의 죄를 동물의 피로 대신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무게나 죄의 질에 비해서 가벼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드렸던 속죄 제사의 효력이 올해까지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작년에 1년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한 번 속죄 제사를 드렸으면 올해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또 그 대속죄일의 제사를 반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효력이 다하면 매년 속죄를 통해 구원을 반복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간혹 빠지는 딜레마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은 나쁘고 복음은 좋은 거다, 이런 어떤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는데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사의 방식이 완전하지 않을 뿐이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값비싼 짐승도 인간 죄에 대한 어떤 값을 치르지 못할 뿐이지, 한 번에 온 인류의 죄를 다 속하지 못할 뿐이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그런 딜레마 빠질 때가 있어요. 율법은 나쁜 거고 복음은 좋은 거. 복음 좋은 거죠. 근데 율법을 나쁜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 고대 이스라엘 주변에서는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인신 제사가 유행했습니다. 만연해 있었습니다. 이 죄를 속하거나요, 번영을 하기 위해서 어린아이와 처녀같이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연약한 사람들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였어요. 죄를 지은 당사자나 그와 가까운 사람 혹은 그의 자녀를 죽임을 통해서 이 사람의 죄를 속하는 그런 인신 제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시고 그 제사를 금지시킨 겁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 사람의 피 대신에 동물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요, 제물로 바쳐진 사람 입장에서는 어쩌면 구원이고 복음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 드렸던 이 제사가 불완전한 거지 나쁜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선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잖아요. 선하신 하나님이 구원의 방편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가 불완전하지 나쁜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이 저주를 끊기에는 이 구약의 제사가 힘이 약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이 구약 시대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죽으시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26절에는 이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세상 끝은 우리 지금 살아가는 이 인류의 끝이 아니고 구약시대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시대 이 세상의 끝에 새 시대를 여시기 위해서, 구원의 새 방법, 새 길을 여시기 위해서 이 구약 세상의 끝에 자기를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단번에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나타나셨다라는 뜻입니다. 불완전하고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시면서
죄의 모습을 가진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피 흘리심을 통해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피의 공로로 우리의 죄, 나의 죄를 한 번에 단번에 완전히 속죄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 죽으실 때 이 얘기 하시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지성소에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다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의 휘장이 그냥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찢으려고 해서 찢을 수 있는 휘장, 우리 집에서 쓰는 뭐 커튼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두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잡아 뜯어도 뜯을 수 없는, 우연히는 절대 찢어질 수 없는 게 바로 이 지성소의 휘장입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의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완전히 찢어졌다는 것은 오늘 이 24절에서 말하는 이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가 아닌 하나님의 그 하늘 성소로 바로 들어가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도 바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 성소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동안엔 지성소까지 들어가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지성소로 통하는 길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셨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손으로 만든 성소를 넘어서 이 하늘 성소, 천국으로 직접 들어가셨고 직접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요, 옛 언약, 구약과 새 언약, 신약의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라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과거에 있던 그 어떤 대제사장보다 뛰어난 두 가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겁니다. 그 드리신 제물의 질이 과거나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드릴 어떤 모든 제물보다 뛰어나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9장 23절을 보면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나와요. 뭐냐면,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 땅의 성소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동물의 피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동물의 피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23절에는 성소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동물의 피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늘 성소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보다 나은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예요. 천국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정결한 피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천국은 이미 완전한 곳이고 우리 완벽하게 깨끗한 곳인데 이 천국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더 나은 제물이 필요하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많은 신학자들 간에 의견이 많아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된 우리이지만 완전히 거룩한 건 아니죠. 성화의 과정을 입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그 천국을 정결하게 하시는 작업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하나 짚고 가면 좋은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 이런 말 들어보셨죠? 우리 과거의 죄, 우리 현재의 죄, 우리의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사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은 뭐냐면은 이 대속죄일의 제사처럼 매년의 구원을 반복할 필요 없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주님께서 속하셨지만 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대속죄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렇게 대비를 해요. 히브리서 진짜 되게 어렵죠. 제가 설교하면서도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번제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대속죄를 한 번 드리는 제사 말고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들이 있죠.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번제나 속죄함으로 드려야 하는 그런 개인의 제사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그런 제사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하고 이 대속죄일에 한 번 제사장이 들어가는 이 제사하고를 맞물려서 비교를 해요. 그러면서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마다 드려야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복음은 한 번이면 족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한 번이면 완벽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왜 다른 상번제나 다른 5대 제사를 가지고 비교하지 않았냐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의 구원을 입은 우리라도 매일 우리 스스로를 성령으로 조명하면서 상번제를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5대 제사를 통해서 나를 조명하고 매일매일 회개하고 매일매일 감사하는 예배의 삶을 드려야 하는 것을 부정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 나를 씻을 수는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주님 앞에 내 발을, 더러운 발을 내밀고 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주님이 네가 여기서 나하고 씻지 않으면 나와 관계가 없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이 성격 드러나죠. 머리부터 몸까지 다 씻겨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하고 굉장히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들으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도 발은 씻어야 한다는 거예요. 더러운 세상에 밟고 다니는 우리 발은 씻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대속제일에 한번 드렸던 제사로 끝난다는 게 아니고, 대속제일에 제사를 드렸지만 상번제와 우리 매일매일의 제사를 패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함을 입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조명해 가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삶으로 내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간혹 구원파들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이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내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간혹 잘못된 어떤 그런 구원파들 교리를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내 죄는 다 속해졌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어디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조차도 단번에 구원을 얘기를 하는 히브리서조차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그분이 단번에 드린 제사가 이전의 모든 제사와 완전히 차별되는 한 가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심판은요 잘한 것 잘못한 것을 구분해서 심판한다라는 의미보다는요 죽었으니까 이제 니네는 형벌을 받아야 돼, 사람은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죽은 사람은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살아온 과오에 따라서. 그런데 28절에 이 심판을 대신하기 위해서 주님이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대요.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의 주로 오신다고 많이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라고 많이 듣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성령께서는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시냐면, 히브리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이 대제사장 사역을 믿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이 땅에서 주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복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신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 주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주님이 단번에 죽으시면 충분히 역할을 다 했어요. 주님 굳이 다시 오실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손님 우리 집에 초대하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손님을 맞아야 되면 우리가 맞을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손님이 다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 집에 오는 건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천국까지 다 준비를 하셔가지고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냥 천국에서 가만히 기다리셔도 되죠, 주님은.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 사랑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늘 성소 천국으로 직접 데려가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재림의 주님은요 무서운 심판자가 아니고 구원자로 오십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늘 성소로 들어가는 것은요 지상의 재물이 아니라 하늘의 재물을 통해 가능합니다. 주님은요 질적으로 월등한 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 스스로를 드림으로 단번에 우리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그 십자가 공로를 믿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는 더 이상 죄와 상관없고 그분의 오심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위해서 상 주시기 위해 다시 오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얼마나 우리를 위해 생각하는 게 많으신지. 이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고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힘든 세상을 살아내고 인내할 힘을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어 대제사장인 주님, 우리를 위해 강구하시는 주님, 우리 위해 다시 오시는 주님을 통해 거친 세상 살아내시고 믿음의 귀한 싸움을 싸우시는 믿음의 귀한 지체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